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의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 자신도 바울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간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개의 스토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스토리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디도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인데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3년 지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그리고 14년 그 후에 14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전도의 사역의 여정들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오고 가고 했던 것이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할례자들에 대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해야 되지 않냐, 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시비를 건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예수만 믿고 나서 구원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 이슈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디도에게 3절에 보면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디도가 누구냐면 헬라인 출신이라고 하죠. 이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역자가 돼요. 그런데 이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신자를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말에 한시도 복종할 수 없다,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결국 뭐냐면 할례는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구원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11절과 21절까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출신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유대계 출신들의 신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계 출신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마치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이 자리를 떠나고 말아요. 옆에 있던 이 바나바와 또 옆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떠나는 거예요? 유대계 신자들, 유대계 그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거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크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곧 이방인도 없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마음 놓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해 나아갈 사람들도 불구하고 과거 그런 율법과 전통에 매어서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고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보따리 한 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그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디도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야기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복음이 그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왔는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 왔는데 복음이 그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모든 전통과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유대교적인 그 삶이 그 견고한 진처럼 그들의 삶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 같은 생각들 있잖아요. 여전히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나 선한 공적을 쌓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교회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심의 길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율법으로 의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또 베드로의 모습도 있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여러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대적인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몸이 배어 있어요? 유교적인 삶, 그 다음에 샤머니적인 삶이 굉장히 우리 안에 경관진처럼 자리가 잡혀 있어서 복음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처럼 막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막 오면 갑자기 안절부절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나는 막 자유롭게 한다고 막 행동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좀 신실한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저도 막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반바지를 입고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볼 것 같아서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수차례 오면 막 뒤로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혹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지 않을까. 물론 뭐 교회 덕을 세워가게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그 뭔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뭐 작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어떤 복음인가 할 때 2장 15절에 우리가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전통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을 2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니까. 율법이 정죄예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비추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2장 16절도 그렇고 2장 20절도 뭐예요?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사십니까? 우리 안에 사신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사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시죠. 그리고 내가 율법에 이르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사는 것이다.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내게 삶의 최고의 유일한 선택이고 기쁨이고 내게 추구할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어떤 거예요? 그의 삶에 큰 어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그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복음으로 이게 어떻게 할까요? 크게 자기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전통과 간섭이 너무나 거기 안에서 매워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과 간섭,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과거의 상처 모든 것을 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지 않고 기쁨으로 자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통과 간섭이 여전히 우리에게 경관진처럼 자리를 잡혀서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을 늘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종노릇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간섭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음나이다. 아멘.